2025년에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2024년의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가 제목이 길어요.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의 내용 중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무종교인의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8.9%였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무종교인의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8.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까? 이제 나오네요. 보시면 불교인 40%, 천주교인 36%, 개신교인 9%. 3대 종교 중에 가장 낮죠.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까?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무종교인이 생각한 원인이 달랐다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은요, 신뢰도가 낮은 요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패가 첫 번째다, 32.5%.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결여, 그 다음에 지나친 전도, 이 순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무종교인들은 신뢰도가 낮은 원인을 어떻게 봤냐면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순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스스로가 부패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지금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바뀌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2011년에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강의를 오셨던 분들 중에도요, 너희는 미래도 없는데 왜 목회를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미래가 없다는 말은 교회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다스려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의 가장 앞에 성도의 타락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타락을 둡니다. 고쳐야 할 사람들이 더 문제니까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치자면 한국교회는 고린도 교회에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악한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일들을 심지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악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마저도 악의 도구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현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풍족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웅변과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언변과 지식을 충만히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신자들이 그러한 언변과 지식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갈고 닦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능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우 풍족하게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말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들의 영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로 인해 그들은 고린도의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막히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특별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방언을 포함해서 병을 고치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은사들, 성령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을 충만하게 합니다. 풍족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요, 모든 면에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신자들을 풍족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은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은사를 차별과 분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은사는 내 건데 네 은사랑 내 거랑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네 은사가 내 거보다 안 좋잖아. 혹은 야, 방언 가진 사람 다 모여. 병 고치는 사람 가진 사람 다 모여. 이런 식으로 집단화시키고 차등을 두고 그래서 결국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요, 인간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아사연합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받아들였던 건 뭐였냐면, 이제 막 1학년이 된 20살 여자 동기들이 동기 한 명의 동기를 두고 너는 방언도 못하지? 이러고 놀리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신학을 잘 모르기는 했지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하나님의 은사마저도 분열과 차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타락했다. 이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요, 인간은 그 은혜를 악용합니다. 그 은혜를 악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을,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만약 교회에 소망이 없다면 누구보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관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차별과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질책하기 전에 먼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사로 인해 분열된 교회를 두고 이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그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은사를 주심을 두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교회를 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말들을 하죠. 고린도 전서에서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9구절이 없다면 누구라도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비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문제에 앞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 9절은 교회를 성도들의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들의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냐, 어떤 은사가 더 좋으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모든 은사들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섬기면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도, 또 은사를 일부만 가진 사람도,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모든 은사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모든 은사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합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은사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며 그 은사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조차, 그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조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과 지식의 능력을 어떻게 쓰고 있든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한 은사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는 견고케 되어 갑니다. 견고케 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가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증하여 견고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풍성함을 충분히 경험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에나 체험에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나 모든 면을 다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그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받은 유업의 풍성함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가요, 견고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소망이 없는 교회냐면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견고하게 되어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든 교회들이요, 크게 드러나는 부요함이 없다 할지라도, 약점이 많고 믿음은 적고 어려움은 크다 하더라도요, 그게 교회의 참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잠깐 그 모형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 아직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완성된 교회를 향해 견고하게 되고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고 퍼즐을 맞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결이 한빈이가 어렸을 때 레고 퍼즐 맞추는 걸 좋아했는데 처음에 일부분을 맞추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레고인지 도무지 몰라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있지?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점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교회들의 수준이,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금 더 많이 견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아주 많이 견고하게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모두가 다 견고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현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교회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차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 교회가 마침내 완성되리라는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망나니 같은,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두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품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한 10번쯤 말하면 그들은 바뀔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망나니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마저 그들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 그들의 본성은 아주 성품이 타락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은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의 목적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러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역사 속에 아무리 뛰어난 교회였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 교인들과 목사들 역시 약점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약점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가 뭐가 이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무균실이 아닙니다. 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참 와닿았었어요.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무엇이 함께 있냐면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의 현재는 완성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주님에 의해 보존되고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교회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차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한 꿈을 교회가 꿀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교회 이상과는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형편없는 모습을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교회가요, 그 형편없는 채로 2000년을 지속해 왔어요. 정말로 형편이 없어서 소망이 없다면 이미 1900년쯤 전에 교회는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2000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언제라도 문 닫고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교회들이 20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망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힘을 내야 합니다. 남들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섬겨서 교회를 견고케 할까를 고민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것만 저렇게 바꾸면 참 교회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도 저를 향해서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면,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케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요, 변화시켜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말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조금 더 이상에 가까운 견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변화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더 견고한, 더 이상적인 신자의 삶,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순간이, 더 나아가 직장이, 지역이, 그리고 이 나라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완성시켜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